10. 용서하는 꿈. 우상의 노예는 자발적인 노예다. 그는 자발적으로 생명이 없는 것을 숭배하여 절하고 힘없는 것에서 힘을 구하는 존재가 된다.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 자신을 땅 위의 돌멩이 아래로 낮추어 우상이 자신을 일으켜 주리라는 소망을 품다니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만든 꿈속에서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그것이 꿈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라. 하느님이 당신 자신처럼 완벽하게 창조하신 마음 안으로 판단의 꿈이 들어왔다. 그 꿈 속에서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었고 하느님이 당신 아들의 적이 되셨다. 하느님의 아들은 꿈에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판단의 꿈이다. 그러니 그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깨어날 것이다. 그가 꿈의 일부인 동안은 꿈은 계속되는 듯이 보일 것이다.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자는 판단이 자신을 향하지 않도록 막아줄 우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자신이 정죄한 자아를 알 수도 없다.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너 자신을 악몽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꿈에서 우상은 너의 진짜 정체이며 내가 공포와 죄의식 속에서 너 자신에게 내린 판단에서 구해주는 자다. 꿈속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너를 꿈에서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상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꿈의 일부다. 따라서 우상은 꿈을 생생하고 무시무시하게 유지시켜 준다. 왜냐하면 공포와 절망 속에 있지 않다면 그 누가 우상을 원할 수 있겠는가? 우상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절망과 공포 그리고 그것들을 낳은 꿈을 숭배하는 것이다. 판단은 하느님의 아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것이며 그를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만든 꿈 속에서 자신에게 부과한 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곧 정의가 된다. 하느님은 처벌이 아닌 정의에 대해 아신다. 그러나 판단의 꿈 속에서 너는 공격하고 정죄받으며 너의 판단과 그 판단이 초래하는 처벌 사이에 놓인 우상의 노예가 되기를 소망한다. 내가 꾸는 대로의 꿈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성취했다고 믿는 것, 너 자신을 유죄로 만들고 내면의 빛을 꺼버리기 위해 행했다고 믿는 것에서 너를 구하려면 우상들은 꿈의 일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아, 빛은 너의 내면에 있단다. 너희는 다만 꿈꾸고 있을 뿐이며 우상은 너희가 가지고 논다고 꿈꾸는 장난감이란다. 아이들 말고 누가 장난감이 필요하겠는가?
아이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흉내를 내면서 돌아다니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자신을 대변할 힘을 장난감에게 부여한다. 하지만 장난감이 행하는 듯한 것은 모두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 마음 안에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장난감이 실제하는 꿈을 스스로 지어냈음을 잊고 싶어 하며 장난감이 바라는 것은 곧 자신이 바라는 것임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악몽은 아이들의 유치한 꿈이다. 장난감은 자신이 장난감을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아이를 등졌다. 하지만 꿈이 공격할 수 있겠는가? 혹은 장난감이 크고 위험하고 사납고 거칠어질 수 있겠는가? 아이는 이것을 믿는다.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여 대신에 그것을 장난감에게 주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난감의 실제가 아이의 실제가 되니 장난감은 아이를 자신의 생각에서 구해주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난감은 사실 아이의 생각을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유지시켜준다. 단지 그 생각은 아이 바깥에서 보일 뿐이다. 거기서 장난감은 아이의 배신을 이유로 아이를 등질 수 있다. 아이는 자신의 생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이는 무엇이든 장난감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자신의 세상을 계속 바깥에 남겨두고 자신은 단지 그 세상의 일부인 놀이를 한다. 어린 시절이 지나가 영원히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다. 아이들 장난감을 계속 간직하려 하지 말라. 그것을 모두 치워버려라. 너는 더 이상 장난감이 필요 없다. 판단의 꿈은 아이가 힘은 세지만 지혜는 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아빠가 되는 게임이다. 아이를 해치는 것은 파괴된다. 아이를 돕는 것은 축복받는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이것을 아이처럼 판단한다. 아이는 무엇이 고통을 주고 무엇이 치유하는지 모른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듯하고 아이는 자신이 만든 법칙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혼란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그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제 세상의 법칙들이 바뀐 적도 없다. 실제 세상은 여전히 꿈일 뿐이다. 단 등장인물들이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배신하는 우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 세상은 그 누구도 다른 무언가를 대체하는데 이용되거나 마음이 품는 생각과 마음이 보는 것 사이에 개입되지 않는 꿈이다. 유치한 것들이 모두 치워졌기에 그 누구도 자신이 아닌
무언가를 위해 이용되지 않는다. 한때 판단의 꿈이었던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기쁨인 꿈으로 바뀌었으니 그것이 그 꿈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거의 끝나가기에 용서하는 꿈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꿈속으로 들어오는 형상들은 이제 판단이 아닌 사랑 속에서 형제들로 지각된다. 용서하는 꿈은 지속될 필요가 거의 없다. 그 꿈은 마음이 생각하는 것에서 분리하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용서하는 꿈은 그 꿈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꾸어지는 꿈임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꿈에서는 모든 이가 기억하는 멜로디가 들린다. 비록 그들은 모든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이후로는 그 멜로디를 들은 적이 없지만 말이다. 용서는 일단 완성되면 무시간성을 아주 가까이 데려오기에 이제 천국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들의 내면 깊은 곳에 영원히 머무는 제단을 결코 떠나지 않은 거룩함으로 듣는다. 하느님의 아들이 이 노래를 다시 들으면 그가 그것을 듣지 않은 적은 결코 없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판단의 꿈을 치워버렸을 때 시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깊은 만족과 도움에 대한 확신, 천국이 너와 함께 한다는 조용한 확신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내가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이 너를 배신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명심하라. 우상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 아래에는 자기 배반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죄의식과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은 너무도 깊고 격렬해서 그 모든 절망의 느낌을 꿈으로 완전히 감출 수 없다. 너의 자기 배반은 두려움을 낳을 수밖에 없다. 두려움은 곧 판단으로서 우상과 죽음에 대한 광적인 축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용서하는 꿈은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으며 너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너의 유치한 공포는 슬며시 사라지고 꿈은 우상을 숭배하고 공격을 간직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아니라 내가 새 출발을 했다는 표시가 된다. 용서하는 꿈은 꿈에 등장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다. 따라서 용서하는 꿈은 꿈꾸는 자를 두려움의 꿈에서 완전히 해방시킨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으며 판단이 부과하는 것을 판단을 통해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그는 판단이야말로 자신을 판단의 처벌에서 구해줄 길이라고 여겼을 때 잊었던 것을 기억한다.